자,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여기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 시간 이정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앞에 자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에베소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6장 9절까지만 살펴봤는데요. 일부러 제가 나머지 6장 부분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신년 새벽 기도 때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되는데요. 오늘부터 다음 주 토요일 새벽까지 6장 남은 부분을 6장의 남은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 에베소서의 구조를 간략하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이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란 무엇인가, 이 교회론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장부터 6장까지는 이 교회론에 대한 적용, 그러니까 교회론에 대한 교리에 대한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삶, 적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었죠? 한마디로 하나됨이었습니다. 교회로 모인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싸움, 바로 하나됨이었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 6장 전반까지는 이 관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식, 종과 상점, 교회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하나됨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6장에 다다릅니다. 6장에서 바울은 에베소서의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죠? 끝으로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끝으로의 결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영적 싸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구도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앞에서 바울은 줄기차게 하나됨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싸움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하나됨과 싸움 마치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서로 상반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강권, 이 싸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싸움이 어떠한 싸움입니까?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한마디로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죠.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귀신들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두 가지 정반대되는 오류가 있다. 그러니까 양극단의 오류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귀신들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의 존재를 믿되 그들에게 너무 지나치거나 불건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귀신들은 이 두 가지 오류를 모두 환영한다.
양극단의 두 가지 오류다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거죠. 이렇게 마귀를 철저히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도 잘못입니다. 또 하나의 극단은 너무 마귀에게 지나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영등포 쪽에 가면 한 교회가 있는데요. 여기는 모든 것을 귀신의 탓으로 해석합니다. 그 교회 가보면 서로 눈을 마주보며 맨날 귀신만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귀신과의 관계에서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가 필요합니다. 마귀를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마귀에 사로잡혀서도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바울은 영적 권세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존재를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성도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강하지만 우리를 구원한 구주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미 사탄을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연합된 성도들은 그분의 힘으로 능히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영적 싸움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 싸움을 씨름이란 단어로 표현합니다. 왜 하필 씨름이란 단어로 표현합니까? 씨름은 1대1로 붙는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된 순간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싸움은 반드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싸워야 할 이 싸움에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은 필승의 전략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싸움의 대상을 정확히 알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싸울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죠. 뭐 당연한 건데 먼저 적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피하 식별을 하는 거죠. 손자병법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은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12절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먼저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대상이 아닌 것을 알려줍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혈과 육은 한마디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위에서 관계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그러나 이 모든 관계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정확한 상대가 누구입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기서 통치자들은 지금 이 땅에서 현재 통치하는 자들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악한 영들을 가리킵니다. 자, 권세들은 지금 이 땅에서 현재 힘을 가진 자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가리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이 세상의 어두운 기준과 제도들 배후에서 작용하는 악한 영들을 가리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오늘도 세계의 흐름과 유행을 주도하는 자들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귀신들, 악의 영들을 가리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같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배후에 영적 존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 배우를 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이 닭싸움에 관한 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사는 아이들이 시골에서는 할 게 없으니까요. 닭싸움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집안이나 가까운 이웃 집에서 자란 닭들은 서로 친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안 싸운다고 합니다. 인간보다 낫죠. 싸우라고 갖다 놔도 안 싸우고 서로 눈을 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그 닭들을 싸우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양쪽에서 한 사람씩 닭을 잡고 머리를 서로 이렇게 쪼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친해서 서로 피하던 이 닭의 눈에 힘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펄럭거리면서 싸운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닭은 그 뒤에 있는 사람의 손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그 손이 밀어서 자기를 쪼갠 것인데 그걸 못 보는 거죠. 대신 반대편 닭이 자기를 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그런데 이 닭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배우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뒤에 있는 영적인 마귀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사로잡힐 때 관계가 깨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알바를 잠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동대문에 있는 이제 거평 프레아 그 건너편에 있는 이 노래방에서 알바를 했었는데요. 이 다저스 노래방이라는 곳입니다. 그때 이제 박찬호가 다저스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저스 노래방이었는데요. 그때 주된 손님들이 동대문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이 동대문 시장이 이제 새벽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벽 장사가 다 끝나면 1차로 이제 술을 드십니다. 위에 있는 호프집이 다저스 호프집이었거든요. 같은 사장이었는데요. 그리고 2차로 이제 다저스 노래방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에 잔뜩 취한 상태로 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날의 스트레스를 이제 장사를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노래방에서 다 푸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참 따뜻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동생처럼 이렇게 대해주면서 참 저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해줬던 분들도 계셨는데요. 저를 참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망가졌지만 대학교 1학년 때는 제가 그래도 여러분 봐줄만 했습니다. 옷가게 누나들이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저보고 자기 방에 들어와서 노래 부르다가 방에 들어와서 같이 춤추자고 이렇게 술 먹고 뽀뽀해달라고 하신 누님들도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괜히 저한테 시비 거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때 뭐 주차장 관리하는 조폭들이 와가지고 괜히 이제 시비를 거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나중에는 또 노래 잘 부르다가 술 기운에 갑자기 싸우는 분들도 계셨고요. 노래방에서 여자 손님을 옆집 그 장사하시는 누나를 강간하는 남자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막 경찰이 오고 난리도 아니었었는데요. 그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만에 알바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대문은 몇 달 동안 가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부러 보지 않기 위해 피해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해보면 오늘 말씀의 본문에 비추었을 때 제가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만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뒤에서 그들을 부추겼던 마귀를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피하고 심지어 증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놓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야 해야 할 대상이 미움의 대상, 증오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르게 진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문제는 보이는 사랑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총칼을 겨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우려고 분노의 발톱을 세우고 증오의 이빨을 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학교의 학우나 직장의 동료와 선배와 경쟁의 칼을 갈지 말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사장이나
직원과 원수를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눈앞에 보이는 혈과 육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억울하게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우리의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우리의 싸움의 적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싸움의 대상을 혼돈할 때 오늘 이 주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어리석은 범법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방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관계의 배후에 마귀가 있다 해서 모든 책임이 마귀에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귀신론에 빠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와서 이제 하와를 미혹했죠. 그때 결국 선악과를 따먹기로 결정한 것은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마귀가 앞에서 앞장서서 끼었지만 거기에 하와가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말과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부추김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책임은 당연히 아담과 하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불러 죄의 책임을 물으신 것 아닙니까? 1차적인 원인이 마귀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술 취해 방탕해서 살아갑니다. 분명 그 사람의 배후에는 그의 삶을 조정하는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탕하게 살아가는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돌이킬 때까지 끝없이 말씀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그 영혼이 돌아오는 참되고 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증오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싸움의 궁극적인 대상은 그 배후의 악한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마귀의 관계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을 잘하셨던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무리하게 말립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혹독하게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 너 꺼져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서도 그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인간적인 제안을 충동한 마귀의 관계를 간파하고 그것을 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싸움의 대상을 정확히 구분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에게 상처와 아픔과 피해를 주는 사람들과 그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의 관계를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분한다 할지라도, 안다고 할지라도 그 대상에게 걸맞은 반응과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적절한 지혜가 필요할 것이고, 때로는 적절한 거리도 필요할 것이고, 때로는 미움받는 용기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싸움터에 들어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상대방의 싸움의 대상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관계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갈라지고 부모와 자녀가 원수로 돌변하고
상전과 종이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가장 기뻐하는 것은 악한 마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됨을 깨트리는 마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자꾸 혈과 육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마저, 말씀 앞에 섰을 때마저 자꾸 혈과 육을, 그 사람을 묵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혈과 육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배후의 악한 마귀의 관계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기 위해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싸움의 대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주시고 상대를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돌이켜야 할 대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관계의 회복을 위한 위로부터의 지혜를 날마다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이 싸움을 감당해낼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마귀의 시험을 통해 오히려 더욱더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성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싸움의 대상을 구분하는 영적 분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 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 싸움을 이기기 위한 두 번째 전략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바울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은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마귀와 싸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쟁에 나가는 우리를 주님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십니다. 13절과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 갑주는 몸 전체를 가릴 수 있는 영적인 갑옷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무장을 시켜주시는 거죠. 제가 이 전신 갑주에 대한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보여주시겠어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는 그림입니다. 어렵지 않게 구했고요. 총 6가지의 이제 구성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언급할 때 이 로마 군인의 이 전투 복장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는 로마 군대의 전신갑주만 패러디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 바울은 구약의 이사야서 한 구절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7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갑옷을 입고 대적들과 싸우는 전사로 이 구절에서 등장합니다. 여기서 소개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어떤 것들이 있죠? 공의의 갑옷, 구원의 투구, 보복의 속옷, 열심의 겉옷입니다. 물론 에베소서 본문에서 오늘 사도가 언급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의의 가슴막이와 구원의 투구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바울은 이 구약 이사야서에서 나온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내일 새벽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궁극적 이유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영적인 무장의 이유를 13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마귀를 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멸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일에 실패한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성경에 종종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을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이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한 것이죠. 그러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누구보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역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파한 이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자신의 몸을 끝없이 쳐 복종시켰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가다가 어쩌다가 제 설교에 은혜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 저에게 와서 은혜 받았다고 말씀해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문제는 그 얘기를 제가 듣고 감사돼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교만해진다면 순간 모든 영광을 제가 취한다면 저는 설교를 통해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지만 저 자신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마귀의 싸움에서 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여러분은 마귀의 일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별하고 멸하는 것에 그치고 막상 여러분은 죄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의 있어야 할 자리에 서지 못하고 있다면 오히려 여러분은 마귀에게 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승리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새벽부터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새벽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군사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상의 유혹 시험 및 찬양하시고 말씀 붙잡고